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태도 중에 하나는 건성으로 적당히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것이 신앙생활에만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뭐 공부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건성으로 하고 적당히 하는 건 결코 유익이 되지 않죠.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으로 여기고 좋다 이렇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의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능력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뜯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실 수가 있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와 부활하실 때가 어떻게 동일하실 수 있죠? 십자가에서는 처참하게 죄인의 신분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때는 영광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또 어떻게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면 어떻게 그들을 그 핍박 속에서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뜻에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동일하신 게 맞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뜻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에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나 핍박 속에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 그 성도들이나 또 지금 히브리서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나 함께 하신다는 점에서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고 누릴 때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나 핍박의 시대나 지금이나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실제로 믿지 못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결심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하면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도 잡고 뭐 이런 걸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 그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 지금 이 시대에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어떤 인물이 나를 따르라 하면 그 앞에 줄 서는 분들 트럭으로 줄을 세울걸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천공을 따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땅 잘 봐주고, 그죠? 그 사주 잘 봐주고,
그렇게 따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은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얼마 전에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그때 당시의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신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우리 신집사님한테 집사님 제 안에 거하세요, 저도 집사님 안에 거할게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아,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길로 접어드셨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또 지금까지 따라왔으니까. 근데 갑자기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완전히 달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막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보여도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육체를 따라다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임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완전히 연합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이제 예수님이 없구나,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으니 우리가 이제부터 열심히 예수님의 명령에 실천합시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제자들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이제 눈으로 보는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 살았지, 내가 하는 말도 들었지, 내가 하자는 대로 너희들도 다 했지,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도 똑같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바라봐야 하고 여전히 나에게 순종해야 하고,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육체로 있을 때보다 더 가까워지는 거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만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부분에서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나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때나 함께 하심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전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또 고백도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진짜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일터에서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식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죠? 내 생각과 내 열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조차도 내 열심, 내 능력,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때 독일 유학을 가셨대요. 얼마나 전도사 때 독일 유학을 갈 정도면 똑똑하셨겠어요. 독일 교민 교회를 섬기셨는데 성도님들이 대략 한 40여 분 정도 되셨대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동기는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사님은 성도들 이름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한 분을 빼먹어 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성도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방에서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리면서 얼레고 달래느라고 진땀을 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려는 겁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는 일은 항상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시작은 1903년에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선교사 집회를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통회 자복하면서 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하디 선교사님은 대단한 엘리트였습니다. 영국 출신의 캐나다 국적을 가진 의사였고 당시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은 가장 힘든 선교지인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지 않았고요.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고 또 오직 예수로 사는 성도가 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하디 선교사님의 자세나 목회는 너무나도 훌륭했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1903년 이 원산에서 선교사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디 선교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디 선교사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뜻은 좋았고 진정한 회심자를 세워야 하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야 하지만 하디 선교사님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의사요, 대학 교육도 받은 엘리트인데다가 영국인이고 자존감이 대단했습니다. 얼마든지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대로 가르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을 바꿔보니까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것을 선교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통곡하면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1906년 8월에 평양에서 선교사님들 집회가 있었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거기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자만심이요 믿음의 부족입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 슬프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역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선교사님들 안에도 이 간절한 열망이 생겼고 매일마다 기도회를 열기 시작했고, 그것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슨 죄를 짓고 사는 걸까요? 뜻은 좋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도 잘 세워보려고 하고, 교회도 잘 섬겨보려고 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실 거예요. 다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장애물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은혜는 우리가 세례받은 그때에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도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나도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례 받은 지가 오래 지났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산자가 되었다. 이거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 말씀 이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오죠.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살아요?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시험될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가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서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요,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왜 다시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이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느냐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데 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러면 나가 구원받겠지 이렇게 안심하고 위로받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면 그렇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나오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피신 시키잖아요. 아마 목사라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요, 조금 달리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핍박받고 순교하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망가란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과 형편들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본문을 접근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13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여러분, 제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지도자였다면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핍박, 그게 뭐라고? 감당해야지. 지금 이러는 겁니까? 그것도 못 감당해? 지금 이러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왔지만 너 그것도 감당 못하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의도로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글로 남겨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그가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그는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는 싶은데 불편한 것은 못 참겠고 희생과 헌신은 부담스럽고 고난과 핍박은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다면 아마 그 고백이 계속 되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님,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다 있어요.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친 사람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어져요. 주님과 함께 치욕 당하는 길로 가자, 우리도 주님이 짊어지신 그 치욕을 함께 짊어집시다 라고 할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구약에 제물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찬미의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찬양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찬양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찬양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은요, 내가 선하게 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찬양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지만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역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뭐라고요? 제사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맞다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떠나신 적도 버리신 적도 없어요. 지나가 보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일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아마 이런 때도 어떤 성도님들께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때를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때를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뭔가 양당 간의 결단이 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때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지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양하고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예수를 믿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마지막에 축복 기도로 이 히브리서를 맺습니다. 저는 이 축복 기도를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또 히브리서 강해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축복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축복했던 이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